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10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나는 하나님이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을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살피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조선의 왕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싫습니까? 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왕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와 정체성은 어떠시겠습니까? 어깨와 목에 힘이 팍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왕의 자녀로서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로서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 큰 소리로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 왕의 자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분상 왕자이며 공주입니다. 그럼 살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런 극적인 신분의 변화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구절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2장 3절 여러분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가지신 분들 중에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축복받고 행복할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원래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면, 저주받고 형벌을 받을 자녀였다면 정말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착하게 고치려고 해도, 멋있게 고상하게 살려고 해도 본질상 나의 어떤 노력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원래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였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부모님이 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우리는 마귀 사탄의 자녀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미움이 있습니까? 왜 욕심이 있습니까? 두려움, 공포, 포기하는 마음, 그런 어두운 그늘이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두운 그늘은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치고 살려주셨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 나의 병을 고쳐도 너무 고마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결국 이제는 사탄 마귀와는 단절이고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노력, 지식, 재물, 잘남, 공로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향한 긍휼과 그 큰 사랑과 은혜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천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늘의 존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왕자와 공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자세하게 시간을 내어서 살펴본 이유는요,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꾸 우리가 까먹습니다. 내가 누구지? 난 여기에 왜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린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아름다운 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별이 외롭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든든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안에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네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는 첫 번째, 나는 우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이사야 46장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키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랑 비교를 해? 자존심 상하게. 여러분, 우리도 누구랑 이렇게 나랑 비교하면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딸이 제 친구 아빠가 나보다 더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근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아마 이런 비교를 하면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비교가 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설마 이것은 아니겠지. 하나님 이외의 것이면 다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에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상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짝 우에 모양상 이렇게 해서 우상입니다. 나랑 짝꿍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모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짝꿍이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짝꿍이 있지 않습니까? 나랑 가장 가까이에서 좀 부담 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좀 아주 편한 사람을 짝꿍이라고 하죠. 우상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았던 우상은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1절을 보시면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 바벨론들이 최고로 칭송하며 친근하게 생각했던 그 우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엎드려졌다, 구부러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의 결말입니다.
계속해서 우상의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중반쯤에 보시면요,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여러분, 우상은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고 짝꿍처럼 친근하지만 결국 그 우상은 나에게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상은 어떠한지 계속 보실까요?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에게 지극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정성스럽게 어깨에 메어서 처소에 두었어도 그 우상은 거기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지극정성 소리를 질러도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있어서도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뿐더러 아무런 능력과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너희를 업고 품고 구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감동적인 사랑의 모습을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3절 중간을 보시면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주님의 자녀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따뜻하게 보호한 것처럼 나를 업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우상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물질을 쏟아붓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을 뿐 결국 지치고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셨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못 들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따뜻한 음성으로 나에게 사랑한다 표현하시고 토닥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업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너무 어려서 어디 가냐고 짜증내고 울면서 보채지만 나를 보시고 묵묵히 웃으며 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여정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패역하다는 뜻은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은혜도 모르는 자들아, 배신자들아. 혹시 내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닐까요? 그렇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다 키워줬으니 어느 순간 떠나버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그런 명령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린 동사 모두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9절 첫 부분을 보시면요, 너희 옛적이를 기억하라. 옛적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롭고 행복했던 시절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장부가 되라는 의미는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일을 마음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라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환하다, 가져오다, 떠난 지점으로 다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처음의 상태로 다시 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다면 이제는 다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적당하게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만 청산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다짐을 하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있다 돌아가. 여러분 지금 당장 우상을 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넷째는 나는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시행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졸리실 것 같아서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10절과 13절을 여러분 쭉 한번 보시고 특징적인 것을 하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면 좀 반복되는 그런 어떤 하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내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내가 모든 것을 이루리라. 11절 보시면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며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12절 내게 들으라.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시키지 않습니다. 너에게 뭐를 하라고, 무엇을 이루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함께할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언제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실 텐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밝히 보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우상을 이 시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매어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매어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어 돌리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가 아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